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18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것들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수고를 또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어려움들,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피곤함과 피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분들 아무나 붙잡고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다들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짐들로 인해서 피곤함과 피로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고 어떤 그 잠도 수면 부족과 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육체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곤함들을 잘 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상태는, 영적인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으로 보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함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더 이렇게 낡아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울의 모습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반대로 우리 겉모습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또 건강도 좀 좋아진 것 같고 회복된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편들도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혹시 피로함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속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들로 인해서 건강을 오히려 잃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자신의 삶의 무게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초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대의 내용은 주님과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저희가 본문을 25절부터 같이 읽었는데요, 25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20절부터 오늘 끝까지 내용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20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곳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25절부터는 그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권능을 많이 행하고 권능을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어 보이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정말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의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경험이 있고 그분과의 관계들 가운데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관계성이 어떤 전제되어진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행하심을 보고 정말 경이롭고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에게 오라, come to me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초대를 받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턴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용서와 그 용서로 인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단순히 어떤 많은 삶의 부담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목적된 것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위치해 있고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의 결과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손상되어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손상이 되어서 우리가 죄책감과 또 우울감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유리하는, 지치고 눌려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용서의 소식입니다. 이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죄를 그냥 그저 없던 걸로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형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도 밝히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신, 대신 지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용서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이런 용서의 길,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용서와 또 자유와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런 귀한 초대에 응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그 용서와 그 가운데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누가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 키우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어떤 나이스함을 가지고 우리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고, 그런 마음에 넓혀서 하는 그 용납함과 용서의 길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실 이 용서가 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가 이런 관계의 깨어짐과 우리의 죄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과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안식으로의 초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28절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본문은 29절, 30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시는 또 하나의 초대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는 용서와 관계 회복으로의 초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으로의 초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과 안식은 우리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으며 나갈 것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거나 할 때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태가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 두 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과연 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쉼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은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는 짐을 주님의 멍에에 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어떠한 부담감과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짊어지는 나의 짐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짐을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는 것인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수고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로 그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일들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역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사역팀에서 함께 섬길 분들을 저희가 찾고 기다리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또 팀장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유기체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사역들이 우리가 단순히 그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서 일을 하면 주님의 짐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개인의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짐이고 우리가 그런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가운데 그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만 떠넘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지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쓰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가대를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해서 내 노래 실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노래 하나하나 가운데
그 노래 부르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을 때, 때로는 그 노래가 음악적으로 화음이 잘 안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역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단순히 당번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특별히 또 이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담고 그것을 옮긴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짐을 함께 지는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주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흡족하고 그 기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그런 시각으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밝게 웃으며 인사할 때 그 안내하는 얼굴들이 좀 주님의 얼굴이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방송도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기에 나의 어떤 기술을 쓰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 모든 소리들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들려지도록 다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한다면 훨씬 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일일 것입니다. 관리부, 교육부,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이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내 스스로 짐을 지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짐을 지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굳이 메라고 하시고 주님의 짐을 지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일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우물가에 앉아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셔서 앉아서 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마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30절에 보시면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시는 동안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함께 먹을 것이나 좀 이렇게 요깃거리를 찾으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드리면서 자 이거 가져왔으니까 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벌써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예수님 알아보고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함 가운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것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그 어떤 양식보다도 더 소중한 영적인 양식, 참된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양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서 그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또한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주님의 짐을 함께 매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배의 제물이 있는데요. 이 제물을 수식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 세 번째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제물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골방에서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주님의 짐을 지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앞에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과 여러 가지 그 은사에 맞는 그 사역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세우고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봉사의 일과 주님을 위한 사역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노를 젓는 배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노를 젓는 배는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으면 함께 한 방향으로 노를 힘차게 저어갈 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목표를 향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갈 때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함께 노를 젓다 보면 그 안에는 한두 사람이 노를 놓고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노를 저을 힘이 없거나 그런 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함께 탔기 때문에 함께 같은 속도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이 배의 은혜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배에 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노를 놓기 시작해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를 놓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배이기 때문에
바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노를 놓는 그 순간부터 그 배는 결코 건강한 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더 이상 그 배가 가려는 목적대로가 아니고 물의 방향대로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함께 지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쪽 비전센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뒤에 이렇게 비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뽑아내고 잔디 씨를 다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나서 저는 사실 잔디 씨를 뿌려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씨앗이 싹 트서 올라올까 안 올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녹색의 씨앗들이 쫙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그쪽 비탈에 씨앗이 잘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복음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로 또 주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셨을 때 분명히 주님의 기대는 그것이 그냥 심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싹트고 자라서 또 열매 맺기까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마치 잔디밭을 바라보면서 모든 씨앗들이 다 올라와서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다면 때로는 함께 쉬면서 또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쉬고 편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초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한 용서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확산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됨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그것에 우리가 응답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네를 함께 누리는 삶을 바로 참된 안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